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이렇게 서로 보시고 인사 나누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인사말은 보고 싶었어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항상 보고 있어도 그립고 보고 싶은 대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같이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거룩하고 자비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죄 가운데 소망 없던 저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영원한 영광스러운 주님 나라를 기업으로 허락하시며 그 나라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친히 자녀로서 대우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도와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있는 교회 가운데 저희를 두시고 양육하시며 또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켜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직도 주님 앞에 부족한 것들이 늘 발견되고 우리의 육신의 모습들도 발견되지만 주님 안에서 순종하는 마음을 배울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2018년 한 해를 돌아볼 때 주님 앞에 아쉽고 또 부족한 부분들도 많이 있었지만 또 주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또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벅찬 마음이 있습니다. 특별히 장흥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크신 계획을 가지고 역사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정말 귀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저희를 통해서 일을 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건축되고 있는 교육관 그리고 본당 리모델링 하는 모든 문제 주님께서 앞서 행해 주시고 도와주시며 크신 주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각 사람 주님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 시험 가운데 병약한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들도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며 또 오후에 있을 동계 수련회도 주님 함께해 주셔서 말씀에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만 부탁을 드리면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제가 1절부터 4절까지는 제가 읽고요. 5절, 6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우리가 성경 인물 중에서 아마 예수님 다음으로
이렇게 많이 거론되는 사람이 있다면 베드로라고 생각이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칭찬받는 일도 많이 했고 또 예수님에게 아주 책망받는 일도 많이 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나라 만약 이런 말을 했다면 상처받겠죠. 베드로는 그 사랑하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런 그 책망도 받았습니다. 오늘 이제 베드로의 어떤 신앙과 베드로의 실수 그리고 실수를 딛고 일어섰던 그 베드로를 사용하신 그 예수님의 사용하시는 인도하심을 우리가 조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5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베드로는 참 어떻게 보면 실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 자신과 가장 비슷하고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졌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고 또 어떻게 보면 그 동정심이 가는 인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베드로가 사실은 갈릴리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했던 일이 바로 그물을 내리는 일이죠. 물고기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전라도 말로 빠삭하다고죠. 예, 그래서 물고기가 어느 때 어디로 이동하고 언제 산란기가 되고 언제 잡히고 이런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날 베드로는 정말 하나도 잡지 못했습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했습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했다는 것은 밤새도록 고생한 거죠. 베드로의 어떤 일생을 한마디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베드로의 일생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사건을 배우지만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수고를 했지만 얻은 것이 없습니다. 성경의 수고가 가장 처음에 등장하는 곳이 바로 창세기잖아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사람에 거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가 될 때는 에덴은 그야말로 기쁨과 희락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의 에덴 동산은 신락원, 잃어버렸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 기쁨, 희락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자에게 먼저 벌이 주어졌는데 수고하여 자녀를 낳고 기릅니다. 남자에게는요.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습니다. 그래서 수고라는 낱말은 범죄 이후에 등장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등장하는 것이 수고죠. 그래서 전도서를 우리가 읽어보면 수고라는 낱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수고라는 낱말이 많이 등장하죠. 수고와 슬픔뿐이다. 시편에도 신속히 가니 날아간다. 전도서 2장 24절입니다. 우리 전도서 2장 24절 전도서 2장 24절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수고를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21절에도 보면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써서 수고하였어도 그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않는 자에게 업으로 끼치리니 수고의 이익이 자기에게 돌아와야 되는데
건물주가 뭐 수고의 이익을 가져간다든지 아니면 뭐 사업주가 가져간다든지 아니면 다른 데로 뭐 자녀들에게 샌다든지 수고하고 고생했는데 엉뚱한 대로 많이 새죠. 녹동의 어르신들이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늦게까지 일하고 또 밭일도 하고 마늘 일도 하고 농사일도 합니다. 사계절 모시는데 결국 그렇게 벌어놓은 돈을 또 그 도시에 있는 자녀들이 쏙쏙 빼간 적이 있어요. 그러면 참 물론 이제 자녀니까 줄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수고해서 애를 썼는데 쓰는 사람은 다른 사람입니다. 22절,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이 애쓰는 것으로 소득이 무엇이랴. 23절 가지겠습니다.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다.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수고로운 밤이 되죠. 밤에 좀 쉬어야 되는데 쉬지를 못합니다. 우리 인생은 정말 수고로운 인생이라고 생각이 돼요. 하나님이 그 수고를 왜 주셨을까요? 범죄 이후에 줬죠. 자녀들이 사춘기에 가출하면 아마 집 나가면 고생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고생하면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처럼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인생도 하나님을 떠난 인생, 수고와 슬픔과 또 불만족스러운 것들이 있죠. 그래서 뭔가 완전한 것이 있지 않을까,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노고와 수고를 주셨습니다. 10절, 3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보았노라. 왜 그렇게 노고를 주셨을까요?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사람에게 영혼을 삼아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이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신 그 영원한 세계가 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축복이 영원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기다리신 것입니다. 근데 사람은 보이는 것, 한시적인 것, 일회용 이런 것에 익숙해져 있고 그것만 쳐다보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 이 세상의 것들은요, 일회용입니다. 먹어도 다시 배고프죠. 전도서 6장에 사람은 그 수고는 입을 위해서 있다. 그러나 식욕은 차요 안 차요? 차지 않습니다. 식욕도 차지 않고 물질도 만족이 없어요. 한 달에 얼마씩 생활비 주시면 만족하시겠어요? 한 500 드릴까요? 또 500씩은 쓰고 사시죠? 죄송합니다. 어떤 자매님이, 시골의 자매님이 딱 400씩만 갖다 주면 내 만족하겠다고 그랬는데 400 갖다 줘도 500 갖다 줘도 아니 1000만 원씩 줘도 쓸 때는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먹을 것, 입을 것 있다면 지족하기를 배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세상에 사람을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리고 아무리 노고를 해도 애써도요 채워지지 않는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수고해도 채울 수 없는 것들을 알게 해주시고 영원한 것, 완전한 것을 볼 수 있는 시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영혼을 삼아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13절입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그래서 결국 사람이 먹고 마시는 그런 것도 있지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낙은 뭐냐? 바로 심령의 낙이라는 것입니다.
4절, 2장 24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그래서 이 땅에 사실은 보이는 것은 만족이 없지만 정말 영원한 것, 완전한 것, 그리고 우리 마음에 채워지는 것은 심령의 낙, 이것은요, 이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수고라는 것을 주셔서 그것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도 밤새도록 수고했습니다. 얼마나 지쳤을까요? 밤이 맞도록 수확도 없는 지친 어부에게 주님은 찾아오셨네. 깊은 바다로 너는 나가 그물을 내리라. 주님은요, 밤새도록. 우리 이렇게 교대 근무하거나 야근하고 그러면요, 몸이 어때요? 천근만근이죠. 제가 구원받기 전에 제대해서 이제 직장 생활을 하는데 이게 교대 근무하는 거예요. 그럼 자고 일어나면 먹고 자고 일하고 먹고 자고 일하고. 일기를 쓰는데 이게 도대체 내가 일하는 벌레인가 싶더라고요. 소득도 그렇게 많지 않고. 이제 그때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이제 그 전도한 사촌 동생이 이 말씀을 권한 거예요. 그래, 너무 무의미하다. 쳇바퀴도 아니고 뭔가 목적이 있지 않겠냐. 베드로도 정말 수고했을 거예요. 너무 수고로운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물을 씻고 이제 씻어놓고 이제 어쨌든 좀 한숨 자고 충전하고 좀 내일을 기약해보자. 그런 마음으로요. 아마 그물을 씻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의 배에 사실은 이제 주님이 오신 겁니다. 누가복음 5장 3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고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여기에 보면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어느 배에 올라탈 건가 알아봅시다. 딱 해서 탔을까요? 우리 길 모르면 침도 뱉어서 이렇게 탁 튀기죠.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한 배에 오르신 것은 아닐 거예요. 베드로의 수고와 베드로가 밤새 수고한 것도 아시고 베드로의 일생 가운데 이렇게 일을 하지만 뭔가 유대인이고 하나님에 대한 궁금한 것도 있고 뭔가 인생의 갈증도 있고 뭔가 알고 싶은 것도 의문들도 많았을 거예요. 그런 베드로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요.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배에 오르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연히 전도돼서 안 것 같지만 실제로 주님은 찾아오신 겁니다. 주님은 찾아오셨어요. 요한복음에 빌립의 친구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빌립을 보자마자 내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정직하다. 정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다. 이런 칭찬인 거예요. 우리가 많은 주변의 사람들을 만나고 종교인들도 만나고 기독교인들도 만납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 참 찾는 영혼, 정직한 영혼, 정말 뭔가 순수하게 외모를 보지 않고 마음에 뭔가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을 볼 수 있는 눈도 허락해 주셨죠. 예수님은 그 나다나엘을 보면서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내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그랬어요. 아니 주님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너를 보았다. 왜요? 나다나엘은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참 이스라엘, 정말 진리를 사모하고 알고자 하는 그런 갈급한 영혼이었습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 아래서요, 주님께 기도했죠. 정말 하나님, 제가 진리를 알고 싶습니다. 진리에 대해서 좀 깨닫게 해주십시오. 참 자유를 알게 해주십시오. 뭔가 갈급함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빌립을 통해 이끌어들여서요, 말씀을 접한 겁니다. 예수님은 아신 거죠. 요한복음 3장 2장입니다. 요한복음 2장. 요한복음 2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음이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전지하시죠. 예수님도 사실은 신성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이 어떤지 사람의 속의 것을 아시는 거죠. 우리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마음은 모르잖아요. 그 사람이 얘기하지 않으면, 혹 얘기를 들어도 감춰놓고 얘기하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각 사람의 마음을, 심령을 아시고 그 사람의 필요를 아시죠. 그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율법학자고 선생이었고 관원이었던 니고데모, 그는 성실하고 존경받는 사람이었지만 그 영혼의 갈증을 아신 겁니다.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선생이었지만 정말 그 주님 앞에 진리를 발견하지 못했잖아요. 죄사함을 얻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지, 영적인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바로 그냥 알려주잖아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정말 세상에 지치고 삶에 지치고 의욕 없이 또 실패하고 목적도 없이 방황할 때요, 정말 우리에게 손을 내밀었던 전도한 사람들은요, 주님이 실제로 만나주시기 위해서요 보낸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스네시에게 빌립을 보냈던 것처럼 주님은 우리 각 사람들을 만나주시죠. 특별히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직전에요, 누구를 만나냐면 가장 낮은 곳, 바로 여리고까지 내려가서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를 만납니다. 디메오라는 말은 부정한 자다 이런 뜻이에요. 디메오. 그런데 바는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라는 말은 부정한 자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부정한 자의 아들이었던 바로 바디메오를 만난 겁니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한 겁니다. 우리도 아담 안에서 영원한 것에 대해서, 영적인 것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소망에 대해서 문외한이었잖아요. 소경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이 만나 주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또 마태, 키 작은 마태도 만나 주셨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쭉 올라가셨잖아요. 주님은 지금도 각 사람들을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 만나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아직 구원받지 못한 그 갈급하는 영혼들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에 우연히 온 것 같지만, 한 배에 올랐다고 얘기했지만 치밀하게 주님이 계획하시고 오신 겁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의 그 여자도 주님이 그 갈급한 영혼의 갈증을 느끼는 남편 5이 있어도 만족하지 못했던 그 여자의 마음에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만나러 간 거죠. 바로 주님은 그 사람의 갈증을 아시고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움직이신 것입니다. 바로 베드로의 배에 주님은 방문하신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아마 말씀을 이렇게 딱 듣고 듣고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베드로가요, 어부들이 이제 그물을 씻는지라 그랬잖아요. 누가복음 5장 2절에 보면 호숫가에 2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야. 그물을 씻고 있는 그 베드로 배에 딱 나온 겁니다. 베드로는 주변 사람들은 이제 설교를 들었고 베드로도 그물 씻으면서 아마 들었을 겁니다. 5장 1절에 보면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여기 들을세라는 그 말이, 세라는 말이 기노마이라는 말인데요. 생겨나다, 일어나다, 되다, 만들어지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이에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영혼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잖아요. 그 찡그랬던 얼굴에 성령이 임하고 표정이 바뀌고 기쁨을 찾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요, 사람이 놀랍게 바뀌잖아요. 변화되잖아요. 삶도 바뀌잖아요. 베드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사이에 마음에 큰 감동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종교인들과의 가르침이 달랐어요. 제가 첫날 말씀을 듣는데요,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에 그 말씀이 다르더라니까요. 창조하셨다. 이 모든 문제 답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정말 이 안에 있는지 확인해 보고 싶더라니까요. 그리고 이 안에서 발견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달랐어요. 맞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의 말씀은 다릅니다. 누가복음 4장입니다. 32절. 4장 3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저희가 그 가르치심에 놀래니 이는 그 말씀이 권세가 있음이로라.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요, 권세가 있었어요. 마태복음 7장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래니 2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우리 마태복음 7장 내용 잘 아시죠? 마태복음 7장은 예수님이 4가지를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죄를 벗고 하나도 없이 들어가는 문이죠. 좁은 문. 그리고 양의 옷을 입은 이리를 삼가라. 양으로 태어나야지 양을 낳은 것처럼 이리는 양을 낳을 수 없죠. 거듭나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듭나야 될 것을 4가지로 얘기하고 있는데 좋은 나무가 돼야 된다. 우리는 나쁜 나무로 태어났는데 이제
줄기를 자르고 예수님 나무로 접붙이는, 그래서 새 생명을 받을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석에 지은 집, 바로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앙이 시작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초를 닦지 않고 복음을 깨닫지 않고 죄사함을 얻지 않고 생명을 얻지 않고 집부터 지게 되죠. 그래서 결국 모래에 있다 지은 집은 무너질 집이죠. 그것을 말씀하고 우리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것을 이제 강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으면요, 그 말씀을 들으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요 이해를 못하죠. 왜 이렇게 반대로 얘기하냐. 우리 목사님은 열심히 해서 해야지 천국 간다고 가르쳤는데 그게 이상하죠. 예수님은 사실 집 맡은 아들로서 말씀한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주인이 얘기하는 거하고 종업원이 얘기하는 거하고 달라요. 혹시 그 가게 물건 살 때 이게 좀 깎죠? 애누리 하는데 직원 잡고 깎아달라고 하면 잘 깎아줄까요? 사장님한테 깎아달라고 하면 잘 깎아줄까요? 주인은 이 종업원은요, 이게 지금 주인 눈치를 많이 봐야 되고 자기가 내고 할 수 있는 것은 한 5%, 10%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상은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사장님은요, 그 물건 땡처리 해왔거든요. 그래가지고 대량으로 땡처리 해가지고 엄청 확보를 해놨어. 그러니까 요거 한 30% 깎아줘도 남는 장사야. 절반이 남아요. 그러니까요, 야, 그래. 계산해보고 주인은요, 탁, 이 거래를 이루기 위해서요, 과감하게 이렇게 깎는 폭을요, 확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너가 얘기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종업원이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있는 거예요. 종업원은 할 수가 없는 거죠. 천국에 대해서, 영원한 것에 대해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요, 깨닫고 얘기하는 사람하고 깨닫지 않고 얘기하는 사람은 다르죠. 그리고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하고 종교가들이 얘기하는 거하고 다르죠. 그러니까 그 가르침에 놀란 겁니다. 베드로도요,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뭔가 좀 마음에요, 지금 다른 일을 하면서도 들었지만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다는 것을 딱 느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첫 번째 예수님이 이제 시험을 하잖아요. 5장 4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은 좀 표시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5장 4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베드로를 만나자마자 밤새 뭐 됐느냐? 그물을 깊은 데로 던져라, 이렇게 얘기했으면요, 베드로가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 경력 얘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뭔가 마음에 딱 채워진 것이 있고, 보통뿐이 아니고 나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겠구나,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요, 조금 자기 경험과 자기 생각이 안 맞지만 깊은 데로 그물을 잡으라, 그러니까요, 그 말씀에 들은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고.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자기 경험도 많았겠죠.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요, 구원을 얻을 수 없죠.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생각은, 내 길은 너희와 다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있죠. 나만 장군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그러니까요. 자기 생각에는 어땠을까요? 아니, 우리 시리아에 가면 좋은 강들이 얼마나 많아. 그런데 이런 요단강 너무 적습니다. 그런 또랑 같은 그런 강에 가서 씻으라고 하니까요. 기분이 나빴을 수도 있고 자존심 상할 수도 있습니다. 나와보지도 않고. 그런데 자기의 어떤 종의 말을 듣고요. 더 어려운 일도 하지 않겠습니다. 요단강에 7번 담그는 것이 뭐가 힘듭니까? 7번 담그니까요.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 살처럼 됐잖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몇 번 담궜어요? 우리 전도 집회 며칠자예요? 7일까지 담그면 어떻게 해요? 요거 돼요? 요 광고 보셨어요? 죄송합니다. 신실한 우리 장흥교회 성도들에게 TV 광고를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몸을 요단강 물에 7번 담그면 요거 됩니다. 우리 형제님들 아직도 이해를 못합니다. 어린아이 피부처럼 탄력이 있다는 거예요. 탄력, 부드럽다는 겁니다. 구원받으면 어떤 마음이 되냐면 부드러운 마음이 돼요. 이스라엘 땅이 징계를 받고 환난을 받을 때요. 하나님을 떠날 때 단단한 땅이 됐습니다. 묵은 땅이 됐고 땅이 단단한 땅이 됐어요. 그들이 돌아올 때가 되니까 비가 축축이 오고 좋은 땅이 됐습니다. 그것처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부드러운 마음, 감사하는 마음, 보답하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 안에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요. 보드러 어린아이 피부처럼 좋은 마음이 되는 겁니다. 나만은 자기의 고집, 나만의 고집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래 그렇게 말씀에 의지해서 7번 담그니까요. 그런 경험을 한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홍해는 구원받을 때는요. 갈라놓은 것을 건넜죠. 그렇지만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은요. 말씀에 의지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덮개를 앞에 세우고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의지하고 나가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이 있으면 우리가 그리하면이라는 반응이 있어야지 결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100가지의 약속이 있고 200가지의 약속이 있고 1000가지의 약속이 있어도 내가 그것을 묵상하고 들어도 그리하지 않는다면 경험하지 못할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기 생각에 맞지 않았지만 그리한즉 순종했습니다. 그리한즉 고기가 애운 곳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진대요. 그리한즉. 그래서 성경에요. 그리하면이라는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몇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3장입니다. 잠언 3장 1절입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법을, 자녀는 부모의 법을, 부모의 말씀을 들어서요 실패하는 아들이 없을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사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람도 자기 자녀에 대한 어떤 미래에 대해서는요, 가장 진실된 거예요. 가장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로서 자녀에 대한 마음입니다. 부모의 행복과 불행이 자녀의 어떤 태도, 생활 태도를 통해서요, 갈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저도 안 그럴 것 같았는데 실망을 주면 제가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교회생활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면 더 막 감사한 거예요. 부모는 자녀에 대한 그 미래에 대한 진실된 마음이 있고 그것을 요구하는 얘기를 합니다. 물론 자녀들은 그것이 힘들죠. 그런데 그것은 다 진실한 마음입니다. 부모님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명령을 내리시잖아요.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고생시키기 위해서가 아닐 겁니다. 바로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시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내 행복을 위해서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많은 것들을 명령하십니다. 3절,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인자, 사람을 사랑하고 또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에서 떠나지 않는다면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리고 우리의 어떤 삶 가운데 진로 있잖아요. 진로. 다른 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인생 진로. 진로를 결정할 때도 사실은 하나님께 의뢰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런데 내가 결정하고 내가 한다면요, 제대로 된 진로를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로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많은 사람들이 자기 길을 주님께 맡기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만약 베드로가 자기 경험을 내세웠다면 깊은 데로 그물을 내리라. 그리고 고기가 힘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은 것을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자기 경험을 얘기했다면.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시는 그 축복을,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축복을, 그것을 얻지 못하느냐? 자신이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주판이 정확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가 정확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원숭이 잡을 때 아시죠? 놓으면 되는데 안 놓잖아요. 6절,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스스로 지혜롭게 생각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지도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어떤 그 경영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내 생각인지 언제 알 수 있을까요? 언제 알 수 있을까요? 정확한 기준이 필요한데 말씀의 기준에 맞춰봐야 돼요. 그러면 말씀 앞에 딱 서면요, 너 고집이다, 너 어떤 이기심이다, 아니면 너의 어떤 작은 그 욕심이다, 이런 것들이요 판명이 나요. 왜 그러냐면 내가 원하는 길도요 잘 포장해서 마귀가, 그래 뭐 요렇게 해야지 신앙생활 하지 않겠어, 요렇게 해야지 않겠어, 요렇게, 그러니까 이거 포장지 때문에 가려져 가지고 이게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이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수요 말씀 되면요 딱 갈라지더라고. 동계수련의 말씀 딱 들으면
갈라서더라니까요. 이건 내 욕심이고 너의 육신의 마음이다. 이게 딱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면요, 그것을 딱 붙잡고 결정하고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 평강이 있어요. 갈등의 요소는요, 아직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갈등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갈등과 번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면요, 기쁨과 감사와 평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정하고 살아가야 돼요. 자, 결정 시점이 중요한데 바로 연말과 연초에 우리가 좋은 결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말씀 안에서. 9절,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내 창고에가 가득 차고 내 집틀에 새 포도주가 집이 넘치리라. 주님은 먼저를 요구하십니다. 왜요? 먼저 우리를 위해서 대속해 주셨어요. 먼저 주님의 일생을 드렸습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보다 우선해서 나를 사랑하셨어요. 나에 대해서 전부를 투자하셨습니다. 그래서 먼저를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하면 내 창고에 가득 차고 내 집들에 내 포도즙이 넘치리라. 우리가 주님이 먼저라고 얘기할 수 있죠. 주님을 첫 자리에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 삶 가운데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어떤 바로미터가 뭐냐? 물질입니다, 물질. 솔직히 얘기하면 물질인 거예요. 가장 우리의 마음이 가는 곳이 물질인데 그 물질이 어디에 쓰여지고 어디에 가느냐에 따라서 내가 세상에 쓰이고 그러면 세상에 관심이 있는 거고 아니면 다른 곳에 쓰인다면 다른 곳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 투자하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영원한 것에 투자하는 사람은 그것을 투자하고 또 주님을 인정한다면 받은 은혜를 보답하는 것으로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릴 겁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 11조도 그런 의미죠. 모든 것이 주님 건데 그것을 인정하는 표로 주님께 드리는 것이 첫 것, 11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면 내 집들이 가득 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리하면 여러 성경에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주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해주시는 그런 일들을 주님이 약속하셨는데요. 그러기 전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 그 모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그런 약속들이 성경에 곳곳에 있다고 할 수 있어요. 베드로가 자기의 생각을 접고 자기의 어떤 마음을 접고요. 실제로 예수님의 명령하신 대로 실천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실천해 본 거예요. 올해 2018년 동안 내가 기도를 실천해 봤을 때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말씀을 일독을 했을 때요.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결정에 순종했을 때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거예요. 경험은, 그래서 신앙은요, 그런 경험들이 쌓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들의 경험들이 쌓여서요, 더 큰 일을, 더 큰 순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순종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요, 진리를 순종함으로 구원이 된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또 생활구원도 뭘로요? 항상
사도 바울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성장도 뭐냐? 말씀, 지도, 가르침 안에요. 우리가 복종, 자신의 생각을 복종시키고 굴복했을 때 주님은 내 안에 역사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말씀을 들을새 많은 놀라운 일이 있었고 그 들을 말씀에 입각해서 그물을 던졌을 때요.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깊은 데로 그물을 던지라. 우리가 순종을 하되 낮은 순종도 있습니다. 또 중간 순종도 있을 수 있죠. 깊은 순종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 앞에 깊은 순종을 하지 못했어요. 타협된 순종을 했습니다. 아말렉을 멸하라 했는데요. 아말렉을 살리고 아각을 살리고 좋은 양을 살렸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다고 변명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무엘 통해서 하는 말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다. 우상 숭배하는 것 죄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순종하되 이양에 순종하되요 깊은 순종입니다. 말 주인이 노새 주인이 나귀 주인이 말이나 노새를 마음대로 이렇게 다니게 놔둘까요? 우리가 시골에 사니까 소도요 콧뚜레를 탁 뚫어가지고 꽃비를 탁 채잖아요.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처럼 되지 말라. 그것들은 자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않으면 너희에게 나오지 아니하나니. 예수님이 성경의 시편에 그런 말씀이 기록된 것은요. 사람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도 그런 고집이 있다는 겁니다. 동물의 기질 안에 고집이 있는 것처럼 그 고집을 꺾기 위해서요. 자갈과 굴레를 사람이 딱 쓰는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주인이 동물을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걸음에 우리의 길에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지만 인생의 길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않다. 에레미야 10장 23절에 그 지도함이 하나님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좋은 길을 인도해 주시죠. 베드로는 결국 순종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물을 내리지 않았다면 깊은 데로 그물을 내리지 않았다면 베드로를 불렀을까요? 안 불렀을까요? 부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순종을 했기 때문에 베드로를 부르게 된 겁니다. 5장 11절입니다. 5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베드로를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5장 11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저만 마음이 바쁩니다. 누가복음 5장 11절 저희가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10절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라. 11절 다시 읽겠습니다. 저희가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는 것은요, 깊은 순종을 원했어요. 그런데 그 순종을 하니까요, 베드로를 부른 겁니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변명이 많죠. 변명이 많습니다. 누가복음 9장입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62절까지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57절 길 가실 때 혹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자원해서 예수님 쫓겠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거절했습니다. 5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주님을 머리로 알고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면 따라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거듭나야지, 그리고 주님을 머리로 두고 순종해야지 따를 수 있다. 너는 아직 자격이 없다. 거절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59절에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기에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은 단호했죠.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우리 시대에 만약 이런 얘기를 했다면 문제될 겁니다. 그런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이 얘기를 듣는다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맞다고 얘기할 겁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있는 일, 살리는 일이 필요한 거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불렀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주님을 따르겠지만 가족들하고 작별 인사 좀 하고요. 그런데 가족들이 놓아줄까요? 안 된다. 가족들은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면 주님을 따르지 못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주님을 따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지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그 예산에는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생명까지, 우리의 모든 것까지 예산에 들어가지 않으면 주님을 따를 수 없죠. 누가복음 9장입니다. 9장 23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십자가가 있죠. 이것은 1, 2년 져야 될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시간들이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길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목숨까지 사실은 예산에 넣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가족은 물론하고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주님을 따를 겁니다.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리고, 마태복음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마태복음 4장 18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그물이면 보통 그물, 이게 투망 정도의 그물이 아닙니다. 옛날 그물들은요, 재산이에요, 재산. 쉽게 얘기하면. 다른 편에서 얘기한다면 사업체입니다. 사업체를 딱 버리고요, 예수를 쫓은 겁니다. 22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배뿐만 아니라 사업체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버리고 쫓았어요. 사실은 베드로가 얼마나 근면성실했어요. 밤이 맞도록 했잖아요. 고기를 잡으려고.
그런데 그런 근면 성실한 걸 하나님 쓸까요, 안 쓸까요? 그 열정을 쓰죠. 게으른 사람 안 씁니다. 부지런한 사람 쓰죠. 능력 있는 사람 씁니다. 이 베드로 쓴 거예요. 베드로가 이제 고기도 안 잡고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그러니까요. 아마 그 베드로의 장모가요. 딸을 베드로한테 그 성실한 거 보고 보내놨는데 이제 베드로가 일도 안 하고 예수님만 쫓아다니니까 장모가 무슨 병에 걸렸어요? 열병에 걸려붙잖아요. 물론 성격이 없는 얘기입니다. 열병에 걸려서 다시 그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준 일이 있죠. 베드로는 정말 성실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물론 이 성공만 한 게 아니죠. 베드로가 실패를 한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실수한 일들이 있는데 베드로가 실수한 일들 그 중에 가장 큰 일이 뭘까요? 예수님을 부인해버리죠. 한번 보시죠. 우리 누가복음 22장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2장 3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저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34절 가라사대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대로 베드로는 다 버릴지라도 버리지 않겠습니다. 다른 성경에는요, 모든 제자들도 이와 같이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베드로는 바로 부인하게 됩니다. 57절입니다.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여자여 내가 저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그리고 58절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가로되 너도 그 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60절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너의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방금 말할 때 닭이 곧 울더라.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말씀이 생각나서요 이 61절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딱 3번 부인했어요. 저 좀 보세요. 베드로의 눈과 예수님의 눈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은 끌려가면서도요 베드로의 눈을 딱 봤을 거예요. 어떻게 봤을까요? 너 부인했지? 이렇게 봤을까요? 연민했을 거예요. 불쌍히 여겼을 거예요. 봐라, 내 그렇게 연약하지 않느냐.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아마 베드로는요 민망해서 쳐다보지도 못했을 거예요. 3번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62절 같이 읽겠습니다.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닭이 울 때요 베드로도 같이 울었습니다. 닭의 울음을 듣고서 그는 울었네 알았네 우리와 같은 죄인들 위에 주가 죽으셨네. 사실은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베드로가 죽을 자격이 없죠. 인간 베드로는요 그 마음이 순수했고 그 마음은요 진정이었습니다. 물론 육신이 연약했죠. 우리가 인간 베드로의 실패는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어요.
왜 베드로가 실패했느냐? 이제 몇 가지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마태복음 16장 21절. (16장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이제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죽고 부활할 것에 대해서 쭉 말씀하셨고요. 17장 12절에도 보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이제야 제자들이 예수의 하신 말씀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그리고 23절에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니 하시니 제자들이 심히 근심하더라.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신다고 하셨는데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그 말씀에 집중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 말씀에 집중하지 않는다면, 그 말씀에 정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그 말씀을 흘러떠내려 갈 수 있어요. 베드로는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요, 그 말씀을 들었잖아요.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순종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삶 가운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을 때요, 그 말씀을 흘러서 들은 거예요. 그리고 무엇만 본 거예요? 예수님이 영광 얻을 거 생각하고요, 그 영광을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면 누가 그럼 영광 받느냐? 요한과 야고보가 어머니가요, 하나는 이 편에 하나는 저 편에 앉게 해달라고 청탁했잖아요. 베드로 아마 기분 나빴을 거예요. 내가 수제자인데. 그러면서요, 이런 것을, 그 영광을 생각하니까요, 나머지 것들은 뭐예요? 눈에 안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다고 하니까 별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동일한 곳에서 동일한 말씀을 듣지만요, 집중해서 듣지 않는다면 흘러떠내려 들 수 있어요.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삼가라. 우리가 세상 얘기보다 당연히 말씀을 듣는 거죠. 말씀을 듣지만 우리가 어떻게 듣는지 삼가해야 됩니다. 내가 이 말씀을 너희는 내게 듣고 받고 보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러잖아요.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내게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집중해서요, 어떻게 행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그것까지 생각하고요, 말씀을 집중하는 것이 필요한데 집중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실은 하기 전에요, 베드로에게 질문을 예수님이 했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이것을 알게 하심이 혈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그랬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 베드로는요, 용감하게 대답했죠. 칭찬도 받았는데 잠깐 또 사이에요, 사단이 역사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신앙생활 가운데요, 잠깐 있을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요, 우리 육신의 생각들, 소욕들이 들어와서요, 틈을 타는 것입니다. 그렇게 칭찬받던 베드로는 예수님이 고난받을 것을 얘기하니까요, 그리 마옵소서 얘기하죠.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우리가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면 정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내일을 생각하고 복음의 미래를 생각해서 하는 일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갑자기 베드로를 예수님이 칭찬했다가 갑자기 이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추락했습니다. 왜요? 사람의 일을 생각했던 거예요. 육신의 일을 생각했던 거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했던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다른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나잖아요. 집중해서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죠? 마리아하고 마르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릎 앞에서요, 말씀을 다 경청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알지 못했던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실 것, 장사를 미리 준비해서 옥합을 깼잖아요. 그게 몇 데나리온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한 장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장 3절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는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에 넣은 것을 훔쳐가미러라. 우리가요, 우리의 모든 것은 주님 것입니다. 주님께 투자하는 것은요, 정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은요, 우리가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어요. 유다는 누구를 생각했어요? 가난한 자를 얘기했습니다. 교회 일을 얘기하다 보면 가난한 자를 얘기하고 성도들을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자신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럼 다른 사람 핑계 대고요. 안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큰 일을 하고 싶은데 그때마다 이제 그런 반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특정인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육신 안에 있는 겁니다. 마리아는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300디나리온. 그 하루 일당이죠. 그냥 품팔이로 가면 10만 원. 조금 더 기능공으로 가면 한 15만 원, 20만 원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3천에서 5천 사이에 큰 금액을 예수님의 장사를 위해서 투자한 겁니다. 마르다는요, 식사 대접했어요. 식사 대접하면 얼마 들어요? 한 15만 원 들까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15만 원의 투자도 상이죠.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 집중한 사람은요, 자기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고 정말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마리아의 행한 일이 기념이 되잖아요. 베드로는 집중하지 못해서요, 실패한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몇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또 베드로가 실패한 이유가 있는데요. 누가복음 22장 54절입니다. 54절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베드로가 실패한 이유 중에 하나를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요.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갔던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받는 그 현장에 가장 수제자면 가장 가까이 있어야 될 사람인데 가장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물론 다른 제자들도 도망간 제자도 있었죠. 베드로는 그래도 용감하죠. 멀찍이 따랐으니까. 그런데 멀찍이 따른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우리가 교회가 고난받고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멀찍이 따라가면 안 될 겁니다. 멀찍이 따라가면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신명기 25장 11절에 보면 신명기라고 민수기 25장 그 18절에 보면 한번 찾아볼까요? 민수기 11장 18절. 민수기 25장 18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신명기 한번 보시죠. 신명기 25장 18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17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찾느니라. 아말렉은 우리의 어떤 육신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또 마귀의 역사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넘어뜨리느냐, 이 마귀가 이게 뒤에 처진 사람을 넘어뜨리는 거예요. 뒤에 처진 약한 사람들을.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어떻게 보면 출애굽을 했을 때요, 원망이 굉장히 많았어요. 원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원망 때문에 하나님이 간음 때문에 아니면 또 어떤 원망 때문에도 심판했는데 하나님이 보면 민수기에 보면 뒤끝을 살렸거든요. 왜요? 끝에 오는 사람이 불만을 품었거든요. 섞여 온 사람이 불만을 품고, 그 다음에 육신적인 사람이 불만을 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기에 현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끝을 살라버렸어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앞을 사르는 게 아니라 뒤를 살랐어요. 왜요? 뒤에서 불만의 소리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베드로는 멀찍이 따라가는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우리가 행군을 하든지 뭘 하든지요, 앞에서 하는 거하고 뒤끝에 가면요, 막 뛰었다가 멈췄다가 뒤에 가면 훨씬 힘들어요. 앞에 가는 게 필요한 거예요. 솔직히 얘기하면. 신앙생활도요, 이 양에 수고하고 희생하는 거 적극적으로 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멀찍이 따랐기 때문에 그런 시험에 빠졌고요. 베드로가 또 시험에 빠진 것은요, 예수님이 끼어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마음의 온유로 내 육신이 약하다 그러는데 끼어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마귀는요, 잠들게 하는 거예요.
잠들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인가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 베드로는 이 말이요 경험에서 나온 거예요. 사단이 밀가부를 하려고 너를 청구하였으나 내가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의 중보 기도가 아니었으면요 베드로 예수님 부인하고요 아마 유다처럼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를요 예수님이 정말 그 열정을 불쌍히 여겼죠. 그 사람은 베드로를 위해서 중보 기도했습니다. 떨어지지 않기를 간구했어요. 사단이 청구했으나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시험에 빠졌느냐? 깨어 기도하지 못했어요. 깨어 기도해야 되는데 이 시간에도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요 말씀이 흘러가 버릴 수 있죠. 그리고 깨어있다는 것은 잠을 자지 않는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요 지금 깨어있다는 것은 시간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것에 대해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시기에요.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만약 우리가 세상에 깨어있지 않는다, 세상에서 깨어있지 않는다면 술 취함과 방탕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지막 성도의 모습은요 허리에 띠를 띠고 허리에 띠를 띈다는 건 뭘까요? 일을 하는 모습이에요. 부지런하게 일하는 모습입니다. 직분을 가진 모습이에요. 종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등불을 켜고 서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서 있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 주님의 보좌 옆에 앉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서 두루 다니며 일하신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는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에요. 사실은 넘어졌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돼요. 그런 계기가요. 동계수련회가 참 좋은 거예요. 동계수련회 빠지신 분 없죠? 예? 제가 왜 이제 이런 말씀하냐면 구원받은 지 6월 23일 날 해가 가장 긴 날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이 생활 말씀 못 듣고 주일만 왔다 갔다 했는데 주일날 나에게 필요한 말씀들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고민하고 해결되고 그래서 이제 왔다 갔다 했는데 그의 수양에도 모른 거예요. 세상에 요즘 같으면 수양이 얼마나 강조해요. 수양에도 못 오고 신앙생활 했으면 뻔하잖아요. 물론 교대 근무는 더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해 동계수련회 갔어요. 말씀을 듣는데요. 제가 말씀대로 산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성찬을 하는데 주님은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오실 때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나는 하나도 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닭의 울음을 듣고 통곡한 것처럼요. 저도 그냥 통곡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결심하고 그 다음 해부터 봉사를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회사 동료가 전도가 됐고 그 다음에 여동생이 구원받고 아버지가 구원받고 할머니가 구원받고 가족들이 구원받고 그 다음부터 열매가 맺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이제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돼야 될 거예요. 모세는 미디안 땅에서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때요. 내 신을 벗으라 그랬습니다. 내 어떤 삶의 목적, 내가 했던 어떤 인생의 사는 방법, 이것들을 버리고
이제는 새 신을 신으라. 새 신이라는 것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을 구원하라는 겁니다.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의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나를 일꾼으로, 군사로, 전사로 무장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물론 실패했지만 예수님이 그런 베드로를 다시 갈릴리 바닷가에서 부르시죠.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다시 그 사명을 주고요. 그리고 방금 잡은 고기 가져와라. 예수님은 먼저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우리를 위해서 주셨고, 방금 잡은 고기,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잡혔잖아요. 잡혀서요, 예수님의 식단에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진정한 교제라고 할 수 있어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살과 피를 주셔서 생명을 주셨고, 우리도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사실은 그 희생을 각오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갈릴리 호숫가에서 만난 이후에 베드로는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성령에 충만해서요, 설교하면 3천, 5천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의 이 설교는요, 대단했잖아요. 사도행전 4장입니다. 13절. 사도행전 4장, 제가 12절부터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주님을 사랑을 깨닫기 전에 베드로는 실패하고 부인하고 정말 낙창했지만 다시 찾아오신 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났던 베드로는 이제 용감하게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또 베드로에게 능력이 임해서요, 기탄 없이 말하고, 그리고 많은 역사가 초대교회에 나타났습니다. 주님이 우리 각자도 그렇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우리가 다른 점이 없을 거예요. 똑같습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기를 원하고, 또 베드로가 실패한 그 현장에 주님은 우리도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다려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손 내밀어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동계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또 주님께 고침받고 주님의 그 손 내미심과 주님의 어떤 능력을 받는 귀한 어떤 말씀으로 충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구원해 주시며 주님 함께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더 많은 영혼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저희 장흥교회에서 더 큰 역사를 위해서 저희가 함께 작정하고 수고하고 있습니다. 그 일에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있지만
그 일을 미리 보고 벅차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공사하는 모든 일 가운데 주님 앞서 행해 주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또 이 우리의 수고와 바쳐진 헌신을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번 동계수련을 통해서 또 저희를 귀하게 주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주님 귀한 말씀으로 충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오후에 있는 모든 교제 시종을 주님께 부탁을 드리면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